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영광스러운 예식에 좀 참석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활동 및 교회 활동이 과연 주님이 원하고 계실 것인가라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으로 스스로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분이 있던 지인과의 교제에서 복음을 중시하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고, 이제 여러 날의 고민 끝에 방문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서울 북부 모임에 1개월 정도 출석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신앙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단한 이후 지난 7월 21일부터 서울대학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석 날부터 이제 시작된 전도자님과의 성경 교제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연이은 교제 속에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부분, 저의 신앙은 아직 돌밭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이후 열성적인 가르침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고, 또 하루라도 빨리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평일에 휴가라도 내려고 하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이제 토요일 27일이 이제 왔는데 이제 두 번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런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이 내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내려놓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알았던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인을 하고 다시 배우기로 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고, 성경 말씀들이 귀에 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시편 51장 5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마음속의 생각만으로도 죄악을 저지른 것이 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벌레 구더기가 내 자신보다 낫다는 말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무거운 마음이 저를 짓눌렀지만,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읽고 말씀들을 보면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 되어 시작된 개인 교제에서는 제가 이제 구원받을 준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회개 기도를 다시 정직하게 드리고 구원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왜 나에게는 영적 체험 같은 것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니 그런 감정적인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또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전도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기억에 많이 남았던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에서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또 저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인 외아들을 보내어 모든 인간을 대신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거듭남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의 참 의미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이번 교제에서 가장 큰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꼭 거쳐야 했던 구원, 곧 거듭남이 없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그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이곳 서울대학로 모임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참 많은 길을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간증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오늘도 다음은 김성은 형제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저기 경기도 이천에서 그 외할머니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우선 영현 형제 나와서 그 다음에 영성 형제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제가 구원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보이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 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동화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유치원 나이부터 부모님은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저녁밥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 때까지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외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착하고 성격이 좋다라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진짜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제 자신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했고, 네, 솔직하게, 그럴까요?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적, 지식적으로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요. 그 복음 캠프 가서 말씀을 들어도 왠지 저만 그 죄인이 아니라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 자신이 구원에 대한 관심보단 다른 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지만 교회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보다 축구가 좋아서 갔습니다. 예배 1시간 그리고 주일학교 1시간만 참으면 축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당시 같이 지내던 그런 남학생들도 모두 축구하는 목적으로 다닌다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도 되게 잘 맞고 축구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끼리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큐티 본문을 읽었습니다. 큐티를 쓰지 않으면 아침밥을 또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한 페이지씩 가득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귀찮았고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부에 들어가자마자 주일 설교 말씀 대신 연대기 성경 공부라는 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듣고 적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일학교 시절에는 그냥 단순히 그 행위 자체의 죄를 받아들였는데, 신학 말씀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리고 음탕한 생각도 하는 것도 간음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태국에 있는 오늘이 영어 성경 캠프라는 그런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친구가 태국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캠프 3주 기간 동안 매일 찬양, 예배, 그리고 복음 시간, 기도 시간을 3시간 이상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기도 분위기에도 적응 못해서 기도도 안 하고 어쩔 때는 구원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캠프 기간 2주 동안 선교사님과 개인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에 노래로도 알고 그리고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존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떨리는데 다리 보지 마시고 얼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그 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당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저절로 웃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 캠프 기간 동안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 캠프라 영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에 간증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어린 나이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샀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캠프가 마치고 버스를 10시간 동안 태국 공항으로 가는 도중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태국 낡은 건물들을 보면서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건축 디자이너가 돼서 태국에 건축물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정체성도 생겼습니다. 비록 수학을 못해서 그 길을 접었지만 네,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정체성도 생겼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저녁마다 자발적으로 나이만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지루했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고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의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었고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오랜 기간 동안 큐티도 안 했습니다. 어쩌다 큐티를 가족과 함께하면 깨달음이 전혀 없었고 시간만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 5년 후 인도원 교회에서 이 대학로 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광환 전도자 형제님과 구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린아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배워둔 성경 지식을 버려두고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스근스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쓰고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것까지 정말 제가 안 진 죄가 없었습니다. 또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을 통해 개와 궁왕에도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을 무시한 반역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를 비추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구더기라고 하셨는지 깨달아졌고 하나님 앞에 제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 형제님과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과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갚아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제 마음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겠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번 교제를 통해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화목 제물이 대신 그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저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유머도 있고 참 마스크도 뚜렷하고 보이스가 참 좋습니다. 음량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방송 선교사 예, 이렇게 하시면은 합당하시겠습니다. 저 형만큼 또 동생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생 나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석입니다. 형이 너무 잘해서 그 안에서 엄청 떨리네요. 이제부터 구원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예배나 기도를 할 때 매우 우시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더 말하자면 저는 책을 매우 좋아하여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과 달리 저의 속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막 제약이 요동치며 살았었습니다. 겉모습과 겉표면은 조용하고 착한 것 같이 하려고 했으나 화가 나면 제 제약이 튀어나오고 때리고 툭하면 화내고 짜증을 내는 흔한 초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약을 범하고도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매가 무서워 죄를 뉘우치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씀을 못 믿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지옥의 무서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죄인으로 살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책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시절을 독서광으로 지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5학년 때 뭐 책 읽을 거 없나라고 생각하고 집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그때 보았던 것이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여 또 읽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읽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지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나도 무지라는 사람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두려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찾아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으로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9절에 일이 말한 것처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처음 몇 달간은 말씀이 보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술술 풀렸습니다. 또한 매일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정이 사라져가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가 아니라 똑같이 세상 청소년들과 같이 게임하고 욕하는 등 세상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게임과 판타지 소설을 보느라 공부를 안 한 날도 엄청 많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은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해진 사람이 왜 다시 찾아온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 간증문을 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그때만 찾아보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의 해결을 대학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로교회에 온 지 별로 안 돼서 아빠가 침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구원 간증문을 그냥 대충 쓰고 전도자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제 구원 간증문을 읽어보시고 구원 간증문에 중에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차례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듣기 싫었고 난 구원받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낮은 곳에 내려놓게 하셨고 다시 구원에 대해 재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28절에서 31절에 아까 영원히 형이 말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등등등. 너무나 많은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제가 죄를 지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지어온 그런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는 말씀을 볼 때 생명의 물은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가는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고 제 구원의 재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신이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저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죽으심의 사랑과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있음을 다시금 재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기초를 잡으니 영적으로 다시 힘들 때와 어려울 때마다 시편 121편 2절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처럼 나의 내비게이션의 성경책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구원을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영적 믿음을 굳건히 잡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달려가는, 또 지속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은 아버지 닮아 담대하고 둘째는 엄마 닮았네. 자, 오인영 자매님 이제 하나 남으셨죠? 막내? 참 기쁘고 감사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다음 우리 최미경 자매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한 번도 서보지를 않아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땀을 많이 흘리고 막 지금 그 설렘에서 떨린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아무도 안 뵈는데요. 아무튼 저는 맨 처음에는 여기가 직장 겸을해서 지금 여기를 나오게 됐어요. 예은이를 처음 보게 됐고 예은이 어머니랑 이 교회를 맨 처음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었고 반강제적으로 예은이 어머니가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맨날 졸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저한테도 이런 감사함이 오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갖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그런 게 참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나 또 제 자신도 열심히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성경은 그냥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만 지침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읽어볼 만한 그냥 책이다. 참 좋구나. 이렇게만 했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는 딴 행동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보다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정직하게 살면 그걸로써 이제 내 만족, 자신의 만족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예은이 돌보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로 교회에 나와서 토요 복음반, 복음 성경하고 일요일날 복음반에서 성경부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이렇게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분들도 다 이제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럴 텐데 참 밝으셨어요,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밝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저 가운데 꼈으면 좋겠다. 참 어떤 그 위안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들, 특히 이제 그 식구들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미워하는 감정,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51장 5절인가 51편 5절,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는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서부터 해서 진짜 이렇게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그날 많이 후회를 했고, 들어가서도 좀 느껴진 게 많았어요. 눈물도 좀 흘렸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서 여기서 보니까는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승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죄인으로 출생을 하였고,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조금씩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하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제 마음속에다 모시기로 주인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차츰차츰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은이를 데리고 낙산공원을 항상 이제 가는데, 그전에도 산에를 다니면서도 못 느꼈던 게요, 이런 자연에 대해서 확 와닿으면서 단풍나무에 꽃이 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산에를 다니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새소리라든가 어떤 그 바람 불어오는 바람 한 점까지 어떤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저를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진짜 이 세상에 이런 거는 거저 만들어지고 어떻게 뭐 자연적으로 되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게 분명하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교만함도 버리면서 주님께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조금씩 자주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좀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바쁘게 쫓기면서 금전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갖다가 이날이 되면 이날 막아야 되고, 이날이 되면 또 이날 막아야 되고, 그게 2, 3일마다 돌아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항상 그걸 쫓기면서 항상 이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서 이제 제가 사람한테 얻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믿고 하는 거를 내가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연주하시는 분이 있죠. 저기 아드님 형제분 있잖아요. 그분 그 예차 저기 여기서 저거 그 포도주하고 그거 저기 하실 때 연주를 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그 찬송가 알아보니까 찬송가 31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가서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고 한 20번은 제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사도 많이 외웠어요. 그게 이제 확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를 정말로 확신을 하면서 이런 제 자화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신 진짜 예은 어머니하고 저기 언니라고 부르는데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맨날 전도사님 그 가르쳐 주실 때 졸고 그냥 막 이랬던도 그래도 그 해주셨던 거, 그 다음에 남아서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셨던 분들, 하여튼 이런 모든 기도해 주시는 분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그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겠습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제가 이제 예언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서 항상 최미경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이제 최미경 자매님이라 이제 호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데서 이 땅에서 한국말 참 능통하게 하세요. 거진 능통하게 하시는데 우리 이정정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초에 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이름은 이정정입니다. 이 시간에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거기 분당 교회에서 오신 박윤재 언니랑 이종률 형제님이랑 제 절친 예랑이 남편 최윤진 오빠랑 이효동랑 문교 되게 감사합니다. 와줘서. 그럼 지금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 거의 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중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가족을 따라 3, 4년 정도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안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 먼만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도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많은 죄를 지은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억울을 들 수 없는 정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말하는 배약하는 죄, 자랑하는 죄, 교만하는 죄, 가늠죄, 부모님 거역하는 죄, 특히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역하는 죄. 우리가 볼 때 죄가 다르고 죄에 대한 정도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그 죄의 덩어리는 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작은 하나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깼다고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이렇게 빨리 받는 줄 몰랐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주님이 오랫동안 저를 죄 가운데 살도록 내어버려 두셔다가 2013년 6월 29일 날 구원해 주신 것을 늦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 구원을 늦게 받고 복음을 깨달아는
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를 인도하고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 3월 학기 때부터 서울대학로 교회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6월 22일부터 23일에 인천 무의도 캠프에 가서 주님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듣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후에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구원받을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가 어렵고 외국인이라서 한국어 성경 공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도 저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서 다른 형제 자매님께 감증하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 많고 유혹도 많아 눈에서 마음으로 주님의 빛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르는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실수를 하고 주님이랑 교제 잠깐 단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것은 원래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죄 안에서 살고 나쁜 버릇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죄를 바로 자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그 많은 죄를 짓고 상처를 받는 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와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큰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과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다. 또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 됩니다. 항상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세상의 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많이 성장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라서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자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나중에 영적 청년으로 어른이로 저를 인도하시고 죄송합니다. 어른이 돼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거리가 없고 참 행복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신 서울대학로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왕춘옥 자매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왕춘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 잘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약 2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몇 번 다녔고 성경책을 좀 읽어봤지만 뜻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구를 통해서 원래 3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영어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대학로 교회에 왔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잘 대해 주셨습니다. 토요일에 계속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청년들과 같이 여행도 했습니다. 가족처럼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아주 행복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여학생 청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모에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대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교체 말씀을 2시간 정도 들었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들고 영화를 보고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캠프가 끝난 후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청두자와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것은 읽고 보고 저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죄가 많은 것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몰랐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와서 발귀벌레보다 못한 죄인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저가 더러운 죄인 것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생명의 피를 흘려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충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지옥에 대해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점참하게 죽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갚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안내에 아주 감동하고 감사해서 6월 25일 저녁 7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매일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살기 위해 친례를 받고 싶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분. 정말 저도 이렇게 정말 이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우리 이주영 자매님 어디 갔어? 여기. 안녕하세요.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침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지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주영이고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고요. 네, 직장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원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몇 번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귀찮고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 하나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창 시절이라서 내 공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께서 같은 교회 성도에게 상처를 입으셔서 결국 교회 나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9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는 가족이 함께 하고 단합하며 주님께 의지해보자는 생각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시 나가도 위에서 말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 생각은 하나님보다 교회에 맞춰졌고 그리고 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대학로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제가 다녔던 교회들과는 다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몇 번 대학로 교회를 왔었지만 다름만 느꼈지 계속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대학로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셨는지 구원을 받으셨는지 등등 알 수 없는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리는 때에 전도사님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성격이 순한 편이고 착한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하지만 아래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고서 제가 제 중에서 출생한 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곧 저의 행동이었으며 저의 생각이었으며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제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또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하였느니라. 위의 말씀처럼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지어온 심각한 죄들을 인정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위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위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니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왕이시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위의 말씀처럼 저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인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초조하고 세속에 사로잡힌 마음이었으나 지금은 평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인치심을 받아 편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인해 제 생각과 마음가짐도 주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의 한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저는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여 저는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나갈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째 간증 7명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우지 않으신다 했더니 드디어 이주영 자매님께서
주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7분 간증 들었는데 참 저희들 마음에 아멘이 됩니다. 침례 순서는 자매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최자매님부터 하고서 형제들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